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하루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오후 일정까지 보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그리고 그 마음을 이끌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당신의 신앙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하고요. 좋은 말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를 좀 나누기 전에 좀 정직한 질문을 좀 하나 먼저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좀 씨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당연히 예배 드리러 왔죠? 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마 바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번 주에 해결이 안 됐던 어떤 걱정거리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래된 기도 제목 하나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채로 여러분 가슴 속에 묵직하게 그렇게 걸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강단에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을까?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제 생각 가운데서도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요. 너무나 힘써 애쓰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는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요, 좀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허전하지?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만 같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 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의 불안을 좀 잠재워 보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요, 그건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솔직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류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길을 잃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손에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쥐어줘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허전함은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실 장난감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짜 고향을 떠난 우리 안에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으로,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으로, 또 누군가는 관계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갈증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일종의 종교적인 거래는 아닐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와 정확하게 같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평생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며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채로 정오의 떼약볕 아래 혼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그녀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꺼내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예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예수님이 방금 그녀의 과거를 정확하게 짚어둔 그 후였습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녀는요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 불편한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이상한 예언자에게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해결해 줄 뭔가 마지막 수단을 찾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내 인생은 좀 나아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질문 안에 숨겨진 우리 모두의 종교적 갈망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라고 믿어왔던 그 수많은 행위 속에 감추어진 진짜 갈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갈증을 끝낼 진짜 만남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서 여인은 묻죠. 그리심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다른 곳을 향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은 목숨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요,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들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담장을 단숨에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형식이 본질이 아니란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어디서, 어떻게 라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더 은혜롭다. 어떤 형식의 예배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떤 찬양의 스타일이 더 경건하다.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꽤 자주 질문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형식과 장소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실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30년 출석했어. 나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이만큼 헌금했어. 그렇게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없다라면 여러분 사실은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시나? 저 사람은 나보다 헌신도 덜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솔직히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자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동생의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가 거절당했다라고 형제를 죽이기까지 할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예배의 목적이 애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드렸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내 세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이 독한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사실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생을 죽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아마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내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리고 내 실적을 쌓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는 여러분 그런 종교적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22절 말씀에 아주 예리하고 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그 대상이요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어떤 신으로만 알았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는 전혀 몰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이라는 동전을 넣으면요 복이라는 음료수를 주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을 하면요 아버지가 내 손에 쥐어줄 용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가 좋아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뭔가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아빠 품이 좋아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종종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가끔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기는 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라는 이름에 이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를 도와줄 어떤 신을 그저 달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정직한 거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불안을 좀 달래보려고 제 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함께 아파하며 고백할 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비로소 주님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던 그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핵심을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나요?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해라. 여러분 물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다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번 주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옆 사람이 신경이 쓰였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의 정성이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 된다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혹시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평생 오늘 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러한 불안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정성이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요 여러분 신령은 성령 그리고 진정은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 즉 성령 하나님과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왕이 잔치에 초초장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왕궁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설레고 기대가 되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가져가야 왕이 나를 반겨줄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이는 자기가 가진 가장 반질반질하고 가장 이뻐 보이는 그런 돌멩이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을 최대한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 왕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가 아이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내밉니다. 하나는 왕이 직접 서명한 초청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왕궁 잔치에 걸맞는 아름다운 예복이었습니다. 왕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입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자기 주머니 속에 있었던 반질반질한 그런 돌멩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미리 보내준 초청장과 예복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이의 정성이 아니라 왕의 호의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너의 정성을 쥐어짜서 나를 좀 감동시켜라 라는 이런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애야, 너의 정성으로는 내게 도저히 올 수가 없단다. 그러니 내가 먼저 내 성령을 보내 너를 이끌 것이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 너를 덮어줄 것이다. 너는 그 성령을 품에 안고 진리이신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단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의 진정성에 감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진리 자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의 진실하심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짓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안에 자리 잡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어깨에서 한번 좀 힘을 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라는 그런 다짐 대신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정말 저의 정성으로는 안 되는 사람인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성령님, 나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나의 실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 내 물동이를 꽉 쥐고 있던 그런 손을 힘을 빼는 바로 그 지점, 여러분, 거기서 비로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쥐어짜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지시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요, 내가 억지로 하는 그런 다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가장 깊은 심장부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전해지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신령과 진정.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의 빈손을 알고 그 빈손으로 성령의 손을 잡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정성도 저의 의로움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뒤에 숨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더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빈손으로 성령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 사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스스로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그 뙤약볕 아래 혼자 물을 길러 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결코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거기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미 그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가 그날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거기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한 겹이 아닙니다. 두 겹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또한 빈손으로 나아오는 그 길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제테오입니다. 애타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험한 산을 헤매고 가시덩굴을 온몸을 찢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멈추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담은 단어가 바로 이 제테오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을 찬양하고 있고요, 천사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하는 그런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으러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밤에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죠? 너가 정신을 차리고 알아서 집에 찾아오면 내가 꽉 안아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아마 온 구덩이를 다 찾아 헤맬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보신 적이 한번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있었습니다. 보성의 어떤 한 바다에 놀러 갔다가 잠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 첫째가 4살이었거든요.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지나가고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을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저기 있는 거 보면 찾았으니까 저기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씨름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눈물을 삼키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야, 너가 완벽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물동이를 꽉 쥐고 내 힘으로 내 갈증을 해결해 보기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동이를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생수를 받을 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그냥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성도, 내 자격도, 내 오랜 신앙의 연조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주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추적하여 이끄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물가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이미 거기에 먼저 가 계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기의 물동이를 들고 살았습니다. 그 물동이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고요, 그 물동이로 자기의 수치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녀가 버려둔 것은 단순한 물동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 보려 했던 그 오래된 고집이었고요,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감당해 보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내려놓게 되었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은요 여러분 그녀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녀의 손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신 물동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온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그런 실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라는 그런 불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수치와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의 불안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이 물동이를 손에서 결코 놓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너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낯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났던 그 수치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들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아직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떼약볕을 걷던 그 여인이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바꾼 것입니까? 그녀가 결심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수치를 알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자신을 찾아오신 진짜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자리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나의 민낯을 들고 주님 앞에 무너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다 알면서도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단다.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오래된 그 수치가 녹아지고 메말랐던 곳에서 샘물이 터져 오르기 시작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샘물이 넘쳐나서 어디로 흘러갈지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민낯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으시는 그 생명을 의지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터져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